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렇게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그 축복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므로 주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중에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아들, 맏아들 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요. 근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 신앙을 이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를 다시 이제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무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무대 밖으로 내려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무대 위에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무대 위에 올립니다. 예수님을 무대에 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본으로 무대에 세우신 후에 그분을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무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도 안 되게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란 얘기는 그 뒤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자꾸만 너무 하늘 높이 올려버리면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져요. 주님만 높이게 되면 마치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처음에 잠깐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후에는 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섬기셨구나.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침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섬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무대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29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을 향해서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우리 형제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중에서 그분을 맏아들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역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동행의 흔적을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그 뒤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미리 아신 우리,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너희가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주님,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확인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들도 자꾸만 확인해 가면서 이게 이상하게 점점 더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늘에 숨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자꾸 걸어가요. 이게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면 안 된다, 하나님만 봐야 된다, 주님만 봐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보다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이게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내가 너무 절망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아프고 내가 나를 바라는 것도 아프니 이 아픈 것을 자꾸 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새 힘을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힘을 받고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주님이 모든 것을 부담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주님 등 뒤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라는 수많은 기도들, 그런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전면 무대에서 오히려 관객석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한 맏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를 무대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관객석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신앙의 무대에 주님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주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겸손하고 착한 나머지 실제로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긴 한데 자꾸만 이게 뭐 강단에 서고 앞에 나오는 거 자꾸 그걸 즐겨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신앙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하셔요. 나를 지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잖아요. 그 직분자를 전폭적으로 주님이 지원하시길 원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신 그 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보니까 이게 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은 우리를 서로 쳐다보면 가슴이 아픈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또 뭐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그래 어려운 것이 많아요. 뜯어보면은. 그런데 이미 구원할 때 어렵다 하신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민첩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더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처음 택정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죠? 어렵다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나 주님은 정작 거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전면에 서면요, 우리가 뭐 하나 책임만 맡아도 얼마나 부담이 많습니까? 이번에 우리 홍석기 형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청년들이 막 잘하니까 내년에도 하라 그러니까요.
홍석기 형제 하는 말이 내년에 나를 또 회장시키면 교회에서 못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책임자가 되면 뭐 오만 거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심지어 처음 회장하면 뭐 여성교회에서 후원하고 누가 또 온다 그러면 또 그것도 고민이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결정해보지 않은, 선택해보지 않은 것을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다방면에 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시키면 안 한다는 게. 하지만 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교회의 직분 하나 맡는데도 많은 부담과 수많은 말들 속에 이게 우리가 이제 하마평에 오르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때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때 고백하라. 너 지금 완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지금 실수 한두 번 합니까 우리가? 저도 정말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말 실수 안 하려고. 여러분 이 성포선수 심리학교는 말 실수 안 하는 훈련을 받는 데는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사돈 시간에 막 동서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한테 잘못 얘기했더니 이분이 상처를 받아요. 그죠? 저는 참 이 훈련받기에 딱 좋은 언어 훈련받기에 정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잘못 말해봐요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입술이 아주 견고해져요. 어쨌든 시간에 우리가 뭐 여러 모양으로 실수하고 아픈 상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럴 때 야 이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잖아요. 내가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 내려놓고 싶을 때 하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여러분 아침 문자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불말 불병은 나오잖아요. 참 황당하기 짝은 없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해요.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왕의 이야기는 범죄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딸랑 나오는 게 엘리야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밖에 안 나와요. 세상에 왕들의 기록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에피소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도 맡기고 제사장에도 주님의 일을 맡기고 선지자에게도 맡겼는데 여러분 왕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왕 한마디에 정책이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왕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선지자 한마디 해봐야 얼마나 영향 미치겠습니까? 선지자 얘기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 담대한 분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나라 중에 조그만 나라 택했는데 그 조그만 나라 중에도 왕들인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전에 이방신 세우고 아무도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선도들 얘기만 잔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봐도 나밖에 없다고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아람 군대가 막 모래알처럼 많이 빽빽하게 둘러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선지자 생도 중에도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군대는 다 어디 갔어? 우리가 어떻게 저걸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얼마나 없으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어서 그걸 격려합니까?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예, 여러분 그렇게 궁지에 하나님이 몰려있는데도 하나님 담대하시잖아요. 그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의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온 천하에 고백된 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든 많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대로 주님이
보상하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천하에 확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주님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맏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않아요. 누가 근심하느냐? 누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둘러보다가 미혹당하고 실족하는 그 사람이 근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성도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쓰셔도 주님은 얼굴빛 하나 부끄러워서 붉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붉어지는 거죠. 안 믿고 실족하는 사람이 나중에 붉어지는 겁니다. 그게 맏아들 예수님에게 완전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부끄러울 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걱정할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증명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미약하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돕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뭘로 합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건 뭘로 합니까? 맏아들 예수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고 알라 이거예요. 예? 구약 선지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이 도우셨지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얼마나 확실히 도우셨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지 않느냐? 죽어도 다시 살리시지 않느냐? 그분의 행하신 그분의 능력, 동일한 능력으로 같은 아버지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담력을 얻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무대에 서는 일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겠죠. 33절에 나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는 고발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니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미리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판단은 주님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우리 서로 아무리 정죄해도 누가 정죄 혈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죄에 혈육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친히 구한다고 고백했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대에 서라고요. 수많은 고발 고소를 당하면서도 계속 무대에 서라고요.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계속 예배하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비록 총탄도 맞고 눈총도 맞고 말총도 맞고 하지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간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끊을 수 없도록 사랑하신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도록까지 사랑하시는
하시니까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눈탱이 밤탱이 되어서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다리 쫄뚝바리가 되어서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쫄뚝바리만 된 게 아니죠. 죽으셨잖아요. 죽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셔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바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요약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폭적으로 내가 너를.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만 반도체에 자꾸 밀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아니다,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서 훨씬 더 승산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대만 TSMC인가요? TSMC인가? 거기 파운드리는 뭐 지금 경쟁력이 있지만 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분석 기사가 떴습니다. 왜 대만이 지금 한국을 추월하려고 하느냐?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세서도 감면해주고 그냥 뭐 기업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 그런 얘기 하면서 은근히 규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이 기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뭐 모든 부문을 전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그렇죠? 원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거는 다른 데는 투자를 못하고 이 중요한 여기에 전폭적으로 다른 재정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무대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일리가 있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봐도 이거 웬만해서 신앙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대1로 우리를 붙여주셔. 1대1로 주님이 따라 붙으셔갖고 전폭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 현직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할수록 자꾸 말씀을 향해 가게 되고 가려고 하고 안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보면 되는데 어쨌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께 이렇게 놀랍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엘리야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선지였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세벨이 너 당신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갈멜 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도 나만 남았다고 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2번 일단 먹을 걸 먹이시죠. 먹을 걸 먹이신 다음에 새 힘을 주시는데,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시고 자기의 후배 엘리사를 또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고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이제 은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헤맵니다. 우리 신앙이 헤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큰 소리로 막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함께하는 지체들끼리 사실 기도하면서 바라볼 뿐이에요. 함께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함께 아플 뿐이에요. 한 발짝도 그가 안 나가면 나도 못 나가요. 내가 못 나가면 여러분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로부터 반발짝 나가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못 나가요. 이해하시죠?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전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채로 그 영광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함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뿌리가 완전히 새까맣게 탈 때까지, 아니면 그 우리 마음 뿌리가 사가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여러 가지를 도우셔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욥이 겪었던 재난들처럼 하나님의 카드를 하나씩 막 던져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재산을 치는 카드를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도 안 돼? 자녀를 쳐버려요. 자녀를 치는 카드를 던져,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돼? 우리 몸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쓰시는 당신의 카드를 사례로 써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공포입니다, 공포. 그건 하나님의 공포 정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춤된 고난과 때로는 고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카드를 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또 미련합니까?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안 변하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대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돌이키시고 다시 뭔가를, 은혜를 받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실 뿐인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마냥 이것을 맡길 수도 없구나.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깊으면 사실은요, 대책이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능한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 이름 다른 줄 알았더니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네. 당신이 어려워하는 일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해결 못하는 걸 당신들도 해결 못하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께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무슨 중불난 사람이 되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향방을, 우리를 전면 무대에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를 또 부르신 주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기 원하셔서 모든 것을 돕기를 원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인내의 고난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도 왜 같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왜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소망은 항상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응답하신 주님, 그분을 향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그 소망 가지고 계속 나아가자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적용 한번 할까요? 적용? 여러분, 적용. 자꾸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 듣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시오.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서 말거리 되고 때로는 놀림거리 되는 혹은 그런 자리에 서는 것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눈물,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신 그 아픔을 우리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계셨던 주님, 그저 우리의 주님으로 높이만 계셨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 정하신 부르심에 초대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잘 하셨습니다. 잘 믿으셨습니다. 우리 생애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